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에는 다 때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성장할 때가 있는 거죠. 배우고 자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있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가 있고, 그런 다음에 신앙에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앙을 다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천국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족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요, 식민지 정책으로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처음 인구조사를 할 때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은 또 인구조사 할 때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인구조사할 때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내려가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내려갔을 때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거죠. 계시록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를 말할 때에 주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참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바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때라는 거죠. 종교적으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때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헌금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돈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그것을 돈을 바쳤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때에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한 환경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흥왕하고 발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좋은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적합한 때였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 과연 예수님이 오실 만한 적합한 때인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식민지인데
나라를 잃어버렸는 그때에 예수님 오신 것이 그때가 정말 적합한 때일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때,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들어가서 호적하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도요 아무런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지배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요 고향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리아의 배가 많이 나와 있을 때입니다. 아이를 해산할 날이 가까운 때라는 거죠. 그때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가라 그럴 때 가야 되고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내 아내가 지금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방을 좀 주십시오.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아무도 요셉에게 문을 열어준 자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요셉의 고향이죠. 고향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들의 친척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요셉에게 방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요셉을 아는 친척들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요셉에게는 그냥 고향일 뿐입니다. 친척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고향일 뿐, 말로 그냥 고향일 뿐, 다른 익숙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방을 내주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걸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해가지고 꿈에 말씀하셔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온 사람입니다. 스스로 누명을 쓴 사람이에요. 나랑 약혼한 여자지만은 나 때문에 이 여자가 아이를 뱉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 왜? 그 여자를, 마리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호적하라고 하는 그때가 해산할 때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설상가상으로 그 타지에 갔을 때에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방도 없는데 그때에 아이를 낳는다 그럽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시간을 잘못 정하신 것은 아닐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 있었을 때 오셔야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은 호적하러 간 다음에, 그런 다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잘못 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잘못 선택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잘못해가지고 그러실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땅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그 요셉은요,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나사렛에서 일하던 걸 다 멈추고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하필이면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나냐라는 거죠. 하필이면 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이 가장 어두울 때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어려워할 때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가장 관영하고 있는 그때에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였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그때에 우리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겁니까? 섬김에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바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섬김에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어떤 때에 누군가의 섬김에 필요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1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때에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미가서 예언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을 통해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명예였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을 계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을 아시고 정확한 때를 아시고 정확한 장소를 아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은 이게 아니잖아요. 하필이면 이 바쁠 때에, 왜 힘들 때에, 이 어려울 때에, 왜 이때에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그때,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서 수술을 받아보신 적 계십니까? 아파할 때에. 제가 좀 성격이 못돼가지고, 작년.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얼른 갔다가 가는데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배가 그렇게 막 아픈데 또 나를 위해 가지고 음식을 또 다 준비해놔서 못 먹었거든요. 근데 독서 모임을 하려는데 그 음식을 먹고 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먹다가 못 먹겠다고 독서 모임을 하고서 집에 가서 배가 얼마나 아프지. 배 아플 때는 화장실 가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었는데 화장실 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격이 나빠가지고 장이 꼬인 거예요. 아시잖아요. 대장이 꼬이는데 보통 장이 꼬이면 대장이 꼬입니다. 근데 의사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소장이 꼬였다, 소장이. 이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고서는 회사에도 뚫었는데, 아픈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와서 도움을 주는 거죠. 간호원이 물어봐요. 얼마나 아프냐? 많이 아프다. 아니, 그렇게 말고 0부터 10까지 10! 그랬더니 바로 몰피를 넣어주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느 때 오셨습니까? 내가 피 흘릴 때에,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캄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실 때라는 거죠. 내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종으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에게 노역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아이를 받으러 가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효과를 못 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그 아이를
그 아이를 강에 던져라 라고 말하죠. 바로 그때에 누가 태어났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 아이 남자애를 낳으면 다 강으로 던져야 되는 그때에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걸 볼 수 있죠. 모세 인생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죠. 성장하게 하시죠. 왕자의 모든 왕의 교육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집트 군사를 죽여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간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찾아주시죠. 그리고 그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환영하지 아니할 그때에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영향력 아래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갔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죠. 헬라 문화와 로마의 그 어떤 그 행정적인 정치력 아래에서 언어를 통일하게 하시고 여행을 자유롭게 하셔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때는요,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대청소를 언제 하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1년에 신방을 한 번 하려고 그래요. 대신방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대청소를 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청소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지저분할 때에 정말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설거지도 이만큼 쌓여있고 카펫에도 먼지가 막 쌓여있고 그래도 그냥 천근만근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너무 피곤하고 있는 그때에 물론 성경도 안 보고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할 때 오신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꿈을 잃어버렸을 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방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식민지에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개인주의가 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뭔가 자기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개인주의가 된다라는 거죠. 극한 개인주의,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때에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 이웃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그것을 관심 갖지 아니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평안할 때 주님이 오실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오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어떤 거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이 힘든 거죠.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몸을 이렇게 움직여 줘가지고 피를 흘리도록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피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중풍에 걸리면은 좀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식사를 할 때 보면은 이게 자꾸 다른 데로 가요. 몸이 자꾸 쓰러지고 다른 데로 가고, 정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신 거죠. 소경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소경들 눈을 앞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길을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항상 조심하는 거죠. 언제 부딪힐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간질 들린 사람을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이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발작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약할 때에, 연약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때가 주님의 때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실 때는 어떤 때입니까? 고기를 많이 퍼들 때가 아니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들은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두운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오시면서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고치기 오셨다라는, 고치기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장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네?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장난 자동차는 고치는데 고장난 볼펜 잉크가 안 나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고장난 건 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동차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고장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건강이 고장날 때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고장날 때가 있어요. 아니, 경제적으로 고장날 때가 있어요. 관계가 고장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은 것 상관없이, 우리가 건강한 것과 병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미로 우리 부모님 따라서 이민 갔을 때입니다. 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은요, 말을 못할 때예요. 커뮤니케이션을 못할 때, 말을 못할 때. 무조건 yes, no, thank you, obrigado 하는 그거 전부였어요. 거의 no를 갖다 no 이거든, no를 no 이렇게 하거든요. 겁먹은 소리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때는요, 꿈이 없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그때, 공부를 잘한 건 아니고 못했었는데 그래도 공부하고 있는 그때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좌절한 거죠. 어느 날은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나 혼자라도 가겠다. 뭐 부모님이 그렇게도 말을 떼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까? 여기 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 가위로 머리를 막 잘라버리고, 집에 있으나 밖에 나갈 일이 없거든요. 뭐 할 게 없으니까.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1980년 3월 마지막 금요일 날 제가 가서 달력을 찾아봤더니 컴퓨터로 28일날인가 27일날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회에. 근데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 그런데 그때 정말 처음으로 1980년 3월 마지막 금요일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깨닫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걸 전에는 몰랐는데, 양심이 무뎌져서 몰랐는데 아픈 거야.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게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에, 꿈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거 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돈이 많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약합니다. I need you.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I need your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약함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본문에서 보니까는요, 그 영혼 안에 있을 것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방이 필요하다 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I need a room.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아가 산통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은요, 방을 구하러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봅니다. 근데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아요. 고향인데, 따져보면 친척들인데, 따져보면 형제들이고, 따져보면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다 귀를 막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있어요.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고 여인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해도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냥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은 요셉도 두드리는 소리도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방을 얻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그 방에 들어갔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방 내주는 놈은 바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은요, 우리 김범선 집사님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문 고리가, 손잡이가 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걸 쓴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나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나는 방이 필요하다. 네 방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I need your room. 그러면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파? 내가 치료해 줄게.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힘들어? 그래, 내가 너 안아줄게 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어느 순간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한다면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전도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내가 이것 해야 된다고. 내가 바쁘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좀 쉬어야 된다고. 주님 오시면 내가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주님 나중에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때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1974년도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6.25 때는 기억하지 못해도 6.25 때는 기억하지 못해도 해방될 때 기억 안 나잖아요. 몇 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974년도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연령층으로 봤을 때. 그때 필리핀의 그 작은 섬에서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22살 때 일본군 장교로 있다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로부터 해방이 되고 난 뒤 29년 동안 전쟁이 끝난 다음 29년 동안 필리핀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이 졌습니다. 패망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다. 그러면서 그 필리핀의 굴에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그 한 사람을 그 밀림 정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신문을 갖다 놓은 거죠. 일본 신문. 그 당시 신문을 갖다 놓고 지나다가 신문을 보면은 아, 전쟁이 끝났구나. 일본이 패망했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글에다가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플라이어를 뿌린 거예요. 삐라를 막 뿌렸습니다. 일본에 항복했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믿지 않은 거예요. 1974년도에 그 오노다 히로의 직속 상관을 일본 정부가 찾아가지고 항복한 증명서를 가지고 우리가 항복했으니까 내려오라고 하는 그 명령서를 들고 이 오노다 히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속 상관을 내 그 명령한 거를 듣고 그 말에 명령에 순종한 거죠. 그러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29년 동안 혼자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때를 모르는 거죠. 때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때에 그냥 만족하고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오노다 히로처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삐라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고. 내가 네 방이 필요하다고. 우리는요,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에 마음을 엽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문 두드리는 이 소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마음을 걸고 예수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산 거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새찬조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의 때에 문을 열고 주님께 내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의 사람들처럼, 아니면 필리핀에서도 오노다 히로처럼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수년 동안 그러고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내가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간의 우리의 모습에 내 삶에 주님께서 관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 시즌이 정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내 삶에 오신 예수님으로 모셔드리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내가 피곤하다고 지치다고 바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병들었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문을 꾹꾹 닫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을 열고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5장 다 같이 부르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칩니다.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그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방을 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새창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